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4절부터 5장 4절까지 호세아서 4장 4절부터 5장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육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무한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과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골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회역자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4절부터 5장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에 나타난 8개의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3장부터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의 예언,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예언입니다. 9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8가지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이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대응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8편의 예언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편마다 각각의 예언마다 각각의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독특한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제사장을 필두로 백성들 전체가 타락했다는 사실. 제사장이 먼저 되면서 제사장이 먼저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따라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 전체가 타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심각한 죄,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바로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범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제 타성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 타성화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잘못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타성화라 이야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이미 타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볼 때 오늘 말씀 좀 세분화돼서 좀 보게 되면 4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인과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유기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지은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은 어리석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을 향한 어떤 제사 행위에 대한 그런 장면을 이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 추종하는 것을 금지하라, 따라하지 말라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남쪽 유다 백성들 너희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너희도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말씀은 1절부터 4절 말씀은 지도자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우상 숭배로 인한 범죄의 타성화 그리고 오염의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첫 번째 예언이 제사장의 타락, 우상 숭배의 범죄, 그리고 범죄가 계속 반복되어짐에 인해서 타성화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회가 타락했을지라도 사회 안에 범죄가 만연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고 자신의 위치, 자신이 서야 할 모습에 제대로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바른 모습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는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해서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타락으로 범죄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제 회복의 힘이 그 사회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동장치가 망가진 자동차가 끊임없이 달리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차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이제 충돌을 해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급발진하는 자동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급발진하는 자동차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웁니까? 물론 급발진하는 그 원인이 멈추면 이제 그 가속이 작아집니다. 이제 브레이크도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동차는 어디 한 군데, 어느 곳이든 부딪혀야만 그 자동차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는 누구보다도 그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그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도시로 변하게 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사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범죄보다 이 우상 숭배가 더 큰 범죄가 되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죄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다른 죄의 원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하시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계명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다 반대한다,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틀어지고 좀 더 심하게 되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의 심각함이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한 부분에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타성화가 지적되고 죄는 지적이 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회개조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보편화되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죄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 지금 바로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암흑과 같은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조차 어떻게 살아야만 되지라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죄의 타성화가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내가 죄를 져도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호세아는 반복적으로 자신이 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식이 없기 때문, 너희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타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이전부터 가졌던 아주 오래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 관계를 망가뜨렸다, 무너뜨렸다,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삐뚤어지거나 이제 찌그러진 모습, 일그러진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삶에서 경험적으로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경험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틀어집니다. 막힙니다.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단절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절되어진 것, 막힌 것 깨닫게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그런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완전한 단절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연결고리가 완전하게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그 정도 그렇게까지 갔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타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완전한 단절이 생기기 이전에 그 결과, 완전하게 단절되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처음에는 인식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 나 오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회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정도는 아유, 이 한 번은 괜찮겠지 라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니까 무감각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에 단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조금씩 단절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 번에 망가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사단은 우리의 모습 너무 잘 압니다. 한 번에 완전한 단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회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무너지게 되면, 하나씩 야금야금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사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교회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서서히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잠식해가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타성이 젖어버리면, 무감각해지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뭐라고 했죠? 인권, 소수 인권,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도 했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씩 이 법 하나가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이제 법정 싸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법적인 기준들이, 도덕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침수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서히 물속으로 침수당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씩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죄에 관한 모든 것에 차단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울부짖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고 예전보다 더 튼튼한 성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지면, 감각이 없어지면, 서서히 타성해져지면 언제 그랬냐 듯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따라서 타성으로 인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단계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한순간에 멈춰지거나 단절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깊은 신앙심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서히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짐 인식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를 물에 삶을 때 어떻게 됩니까?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떡합니까? 개구리는 펄쩍 뛰어나옵니다. 물이 뜨거운 것 때문에 놀라서 겉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야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천천히 따뜻해지다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피부가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못합니다. 감각이 둔해지니 결국 그 물속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게 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민감함이 작은 계기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분명 우리는 그 무너짐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지식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고 타성해져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고 작아지면 그 지식이 적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둔감해집니다. 둔해집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무뎌진 감각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 최대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쌓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 지식,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알아라 하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호세아가 말하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단순히 책이나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러한 지식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어떤 신학적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단순한 책이나 이론으로 배우는 것, 강의나 어떤 것으로 다른 것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에서 배워가는 지식입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바로 우리 체험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뒹굴어야 합니다. 매번 씨름하면서 뒹굴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뒹굴어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하나씩 쌓여져 갑니다. 아,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나의 이런 상황에 적용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씨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쌓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그렇게 호소하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나중에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외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뒹굴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씨름하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리면 지식을 잃어버릴 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잃어버릴 때 호세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호세아가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내칠 것이다. 너희 안에 항상 다툼만 일어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는 그런 만남이 없으면 너희 안에 다툼만 일어날 것이다.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이런 다툼만 일어날 것이다. 파당이 일어나고 그 파당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망가지고 교제가 망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모습만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번성하려 해도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음행을 저질러도, 너희가 관계를 남녀 사이에 아무리 많은 관계를 가져도 그 후손의 그 씨앗이 태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너희에게 내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자녀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 씨앗을 막아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씨앗이 막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령화되고 나이만 많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할 사람 없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두려운 경고입니다.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호세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버리지 말고 그 지식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나가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알게 되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 쌓게 되면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말하는 예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쫓는 우리의 모습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죄는 단절되어질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식을 쌓아라. 지식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란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해결받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하나씩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